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호흡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이방 신들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을 끌어오거나 그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등거리 있는 가운데서 떨어진 삶을 살면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만 우리가 한 번씩 불편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갈 때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운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서도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큰 은혜 가운데 보내는 축복된 하루의 여정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네 분이 혼자가 아니라 네 분입니다. 네 분이 항존직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정시에 시작을 합니다.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바로 시작을 할 텐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각하시면 앞에 있는 부분들 함께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조금 금요일 저녁에 급하시지만 일찍 좀 서둘러서 저거 하시고 아마 직장에서 바라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오셔도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준비하려니까 인원의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보니까 남기도 하고 또 저녁에 또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분에게는 또 별 의미도 없고 뭐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 요랑을 할 수가 없어서 저녁을 뭐 빵이라도 준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금식한다, 사순절 금식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네 분들은 7시 반까지 오늘 성전에 오셔서 저와 함께 1시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각 교구에서 잘 공지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들이 수석 작은 날에 들어가셔서 뭐 한 3일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이 한창 되면 일주일 내내 들어갈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석 작은 나라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로드가 걸릴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사전에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두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수석 작은 나라 건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상을 몇 장을 좀, 사진을 좀 보여드려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 모리아홀 건축에 우리 건축위원장님 오셨습니까? MOM에다 연락해서 그 메스 전체 조감도 메스를 좀 받아주십시오. 좀 받아주시고, 지난번에 회의했던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PPT 가지고 이 뒤에 좀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위원장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리아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교회 실대 비전과 삼성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사성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장년들도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한 사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라는 사성에서 무장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믿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14절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하라, 뭘 선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전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눴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그 선택은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고, 결단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용기가 없다면 결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은 단순한 오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은 바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끝없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결단할 것이냐, 너희가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어와 있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 땅들 원주민의 종교를, 믿음을 가져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제는 너희는 선택해라. 근데 나는 우리 집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나는 결단한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늘 머뭇머뭇하게 되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머뭇머뭇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 입에서, 그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것을 토해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머뭇거리는 이것을 싫어한다. 어제 캠벨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이것은 결단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정도 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정도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결단의 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보여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증거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전령이 되는, 조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라. 뭘 선택할래?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 그리고 이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면 나처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건 하나님을 선택해라.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생명과 사망, 그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선택할 문제다.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인류가 죄의 인류가 된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그들의 신을 선택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영원히 죄 가운데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모세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이 모세로부터 들었던 얘기나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찍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 즉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시대와 사람을 넘어서 동일하게 너희는 선택해야 돼. 너희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너희가 선택해야 돼 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신명기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너희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이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전체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매우 귀담아 들은 거예요. 또 그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머뭇머뭇거리면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수만 명이 시체로 죽어가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들었던 신명기 30장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물려주고 마지막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 여호수아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22장부터 시작됩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23, 24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유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너에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광야에서 머뭇머뭇해서 조금만 있으면 자꾸 돌아갈 생각하고 가나안도 아니고 여러분 애굽도 아닌 것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벌써 여러분 30장 1절부터 해서 넌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늘 기웃거리고 그쪽으로 눈을 뜬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은 복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15절로 내려가 볼까요? 15절 함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자를 선택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데 후자를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복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고 사망과 저주가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망과 저주를, 여러분 사망과 화를, 이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지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예, 하나님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루 중에 대부분이 뭐에 있는가? 우상일 수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하는 그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선택해서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걸어가기는 지금 내 마음과 말과 삶의 전체 방향은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를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꼭 여러분 아모리인들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라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강저쪽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의 현대 우상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따라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라.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까는 생명과 복, 여러분 그리고 사망과 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또 여러분 나눠서 생명과 사망과 여러분 복과 저주를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는 어디에 선택할 것이냐? 머뭇머뭇하지 마라. 너희는 결단하라. 머뭇머뭇하는 순간에 틈을 보이는 거야, 사탄에게. 그래서 오직 나는 완전히 내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없을 거야. 뭐 잠깐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오래 붙잡는 것이 없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결론인데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신명기 3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송건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지만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매우 내게 가까워서 여러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선택할지언정 사망을 선택하거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할지언정 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과 여러분 신명기 30장 옛날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광야에 죽었던 우리 믿음의 1세대께 들려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장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6절 읽으신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부터는요,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께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언 같은, 여러분 모세의 유언이고 또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매우 강력한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 말이야. 언제까지 뭐뭐 하겠느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느냐? 생명을 선택하겠느냐? 사망을 선택하겠느냐? 복을 선택하겠느냐? 화를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내가 증거했어. 그럼 여러분 뭘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됐다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제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18절이에요. 오늘 이거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16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만. 이제 여러분 월요일 날 가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이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다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가장 애매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구절이 나옵니다. 저 19절 말씀을 방송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펴 있으면 19절 읽어봐요. 이 19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애매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안 된다. 너희는 틀렸어. 너희가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해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절대 못해. 너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가 부정적일까요? 안 돼.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걸른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애매한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오직 우리는 결단코 오늘 여러분 19절 오늘 읽은 16절 말씀처럼 결단코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다시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과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과거에서 하나님이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부정한 했던 얘기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애굽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애굽에 이적에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보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설교를 여러분 어제 오늘처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걸 들었거든요. 직접 여러분은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직접 듣지만 이들은 직접 듣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바로 족장들과 여러분 관리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장로 유사들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들 들으니까 한 다리가 건너갔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기적을, 광야의 보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 광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의 모든 것을 내쫓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며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고,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백이 흔들리니까 문제죠, 그죠? 지금은 이 고백 결단코 하고 쭉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은 우상을 섬겨요.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처럼 불결하지만 너는 틀렸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불길한 예언을 주의 종이 마지막 죽을 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고백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있다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상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이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이 살아있는 말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보증해줘요. 결국적으로 무너진 것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고백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3장, 64장을 볼 거예요. 6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는 너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2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는 성경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진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복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절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임재를 느끼게 돼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애비가 자식이 위험에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고생 좀 하겠네. 여러분, 이런 애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비가, 부모가 자식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래, 인생은 여정은 그런 거야 허허허 웃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그 이상의 몇백 배나 아버지는 더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책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신앙의 키워드를 이 말로 잡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집단적 개인적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64장을 볼까요? 64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예.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아니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쓰시고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님은 깨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러분 쓰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에요.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이건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이사야는 벌써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를 만든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빚은 토기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이 고백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 고백이 흔들릴 때 그들은 모두가 복을 선택한 민족이 화를 당하고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믿음이 여러분 그들이 저주,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우리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만 선택합시다. 생명만 붙잡읍시다. 사망과 저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크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요만큼도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의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쉽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밀착하는 여러분, 가까이하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가까이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듭시다. 오늘 손 딱 번쩍 한번 들어봐요. 불편하면 내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만은 부르짖어야 돼요. 5분 후에는 잠잠하더라도 지금 5분이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찾는 바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영원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열린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과 하나님 생명과 복과 생명을,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 이틀 동안 하나님이여 생명을 들었고 이틀 동안 하나님의 복을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건속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 이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 고백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내가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임재하신 주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이 믿음의 거장들 위해, 믿음의 하나님의 그 한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밀착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생 동안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자녀들이 주를 향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오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슴과 입술에서 이 고백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생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